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재 제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같이 말씀 받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승리한다. 복음이면 누린다. 오늘 또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우리 하여금 혼미케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내가 그 순간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됐다는 것은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가고 생명 가운데 가야 세상을 치고 나가고 악한 영 마귀를 때려잡는 자가 되는데, 내가 어둠에 같이 동화되고 어둠 속에 빨려들고 어둠 속에 사로잡히니까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에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려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에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은 지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영생을 가진 자가 되며 구원을 얻고 거듭난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합니다. 믿음만 정확하면 세상을 이긴다. 믿음만 확실하면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다. 다시, 믿음만 확실하면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다. 믿음만 확실하면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못 누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이유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내 안에 가졌으면 이 나라보다 큰 나라가 없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 근심 염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에 무슨 염려,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주님보다 큰 이가 없는데 내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면 믿음은 관계다.
제가 관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전부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냐, 그 관계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은 이스라엘 전역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가지가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치유받았습니다. 손마른 사람도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드러누워서 낫기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인해서 그 부인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권세 있는 교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죠. 그런데도 보세요. 그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라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너무 아이러니하는 사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그렇게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모든 사건 앞에 아니 구약시대 주의종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뭘로 데려요? 일개 사람으로만 그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나자렛이라는 동네 출신으로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분명히 같은 동네에 자랐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삶을 살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의 동생인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고 하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형이 미쳤습니다. 에? 빨리 정신병을 보내서 앰뷸런스 보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형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거기에 믿음이 결정되고 누림이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베드로 고백 한번 해야죠. 예수님 누구예요? 뭐 나이주가 나와요. 베드로 고백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합시다. 시작.
갑자기 도마의 고백은 하기 싫은가 봐. 도마의 고백하자고.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를 동일하게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주님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야. 이게 주라는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이분만이 나의 메시아고, 이분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현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는 지금 현재 누구로 믿고 있느냐고요. 이분을 아무리 내가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해도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는 믿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입술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말로는 뭘 말 못해요. 그 말과 삶이 일치될 때 이게 신앙이야. 아멘?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나의 생명의 근원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고백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 삶은 이 고백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 고백대로 베드로는 전혀 못 살았어요. 그래서 뭐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 죽음이 무서워서 오히려 부인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녔고,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능력이나 은혜나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은지 아세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올등하게 많이 받은 사람, 그 옆에서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까지 발휘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한 방에 꺾이잖아. 뭐 앞에?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이 한 방에 꺾이는 게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신앙을 좋아할 게 못돼.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베드로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뭐 부인하는 신앙인데 모르니까 베드로 같은 신앙.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혜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달라 그래, 나보고. 여러분, 솔로몬은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멋지게 살았지만은 솔로몬은 청년기 중년부터 이제 후반에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사는 이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사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마음 중심에서 진짜 주님을 삶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그 고백이 로마서 10장 9절의 그 고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가 죽은 자 같아, 제가 죽은 자 같아 다시 죽은 자 같아 살아나는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해야 뭐가 있다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기 앞에서, 죽음 앞에 서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뭐 괜찮다, 나는 뭐 끄떡없다, 그렇게 하려고 몰라도요, 이분이 실제가 안 되면 다 도망가고 말아요. 능력, 기적, 이사,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믿음의 근원, 확실한 증거
위에다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 능력, 기적, 이사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뭐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나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처음게 했는데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바른 믿음의 바탕에서 나올 때 그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 못한 상황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은사가 안 나타나면요 의심이 들어요.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게 기쁨이 돼서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어.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몇 년 차이가 나냐면 장장 13년의 차이가 나요. 딱 한 절인데 한 절 차이 13년이에요. 13년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몸종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거든요. 그래서 누굴 낳냐면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어. 그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야 했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었어. 그게 아브라함이 자보세요. 내가 지금 소연이하고 날마다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했어. 근데 13년 동안 소연이하고 아무 말이 안 돼. 그럼 답답할까 안 될까? 막 답답한 걸 떠나서 미칠 거야. 미쳐. 그럴 거야 안 그럴까요? 그러죠. 아니 이렇게 대화가 언제든지 되는데 내가 소연이한테 연락하면 소연이가 하답해지고 또 소연이가 연락하면 내가 하답해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코이노이가 되는데 13년간 이야기 안 하면 막 미칠 거야. 못 견딜 정도로 미칠 거야. 아브라함에게요 그 13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바른 믿음 속에 있으면 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흔들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능력 역사가 표적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이 능력 역사 표적이 멈춰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문제만 아니고 오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내 삶에 이게 와도 내 삶에 풍파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되어질 때 이 믿음은 진짜가 돼. 그러니까 때로는 뭐냐 우리는 내 목숨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해야 돼. 그게 뭐냐 순교자들이야. 순교자들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예수를 시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어떤 수준이 되냐 삶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목숨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도 그분을 누구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자, 이 구원에 대한 조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한다고 땅에서 노력한다고 얻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증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이제 그 길을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날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채은이가 뭐 하루에 내가 작전기도 2시간 하고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또 목사님한테 간증문 잘 써서 보내고 근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 구원은 내가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 구원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줘야 한다?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시는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는데 그 믿음이 되는 사건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보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는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들으면 안 돼. 들을 때 잘 들어야 될까요? 대충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죠. 그게 듣는단 말은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는 말이야. 그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모은다는 거야. 그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그 말씀 앞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그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믿음이 되는 시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믿는다는 기준이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다 그야.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순한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는 말은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 말이에요. 주님으로 믿을 때 믿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아멘. 자 봐요. 내가 믿음과 함께 살지 못하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확증이 된 사람은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은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로마서 8장 9절. 믿음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이나 성령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이랑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믿음과 함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단순히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뭐가 있대? 영이 있대. 거듭난 영, 새 피조물 된 영, 새 생명 된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다. 예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나 로마서 8장 9절이나 같은 말을 이제 성령으로 풀었느냐 아니면 믿음의 관계로 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같은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줄 때는 불확실한 믿음을 줄까요? 확실한 믿음을 줄까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준다요. 모든 것에서부터 이기고 자유하고 승리하고 누리는 믿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분이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줄 때는 완전한 걸 주지 불확실한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자꾸 바람 불면, 옆에서 누가 바람을 불리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임하면 나를 흔들 자가 없고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를 주저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환경 따라 움직이고 상황 따라 흔들고 내 마음이 슬프다가 울고 현실을 보고 눈물 흘고 울고 짤고 불고 다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보여지는 현상을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순간에 한 방에 그냥 마귀의 밥이 되고 잡히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걸 보게 해준 줄 믿습니까? 복음은 진리를 보게 해준 줄 믿습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준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주로 믿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었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당신 예수 믿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은 뭘 믿냐면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증거가 십자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 걸 제껴놓고 내가 십자가 부활을 백날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은 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더니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정확하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그런데 예수를 던져놓고 뭐만 믿어요? 껍데기만 믿어요. 십자가만 믿고 부활만 믿으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믿음이요 축적인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닌 거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행하시는 어떤 사건이나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 게 아니다고요. 이분을 진짜 나의 주로 믿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심이 정확하게 내가 믿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믿으니까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산자가 됐고 나도 부활한 자가 된 것을 내가 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고, 이 믿음 속에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단 말은 단순히
내가 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봐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달라지냐? 주인이 나에서 뭘로 바뀌어?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막 신나고 기뻐서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참석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인이 자기가 주인일 때는 교회도 잘 안 나가. 자기가 주인일 때는 봉사도 안 해. 자기가 주인일 때는 기도도 안 해. 내가 주인 되니까 어디에 지배받아? 감정에 지배받고 느낌에 지배받고 거기에 보여지는 환경에 지배받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 봐요. 내가 거듭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면 주님께만 반응하게 돼 있다. 자 봐요. 우리 예언이가 자기 이름이 왜 또 딱 쳐다보네. 예언이가 내가 말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하면 즉각 반응해. 왜냐? 자기 생명의 근원이거든. 맞아요, 틀려요? 자기 아빠잖아. 자기 피잖아. 그러니까 반응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 왜? 내 생명 아니거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면 이분이 하신 말씀에 반응한 게 마땅하다가요. 이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게 마땅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인 되어야 되는가? 왜 주인 되어야 될까요, 그분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할게. 예수님이 왜 주인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오늘 거꾸로 읽습니다. 9절, 8절, 7절을 우리 앞에서 한번 읽고 뒤에서 한번 읽자고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고 반대로 9절부터 7절까지 읽어요. 자, 7절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 것이 되어버렸어?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것이 되어버린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봐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의 주인 되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너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지 않냐? 너가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았지 않냐?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삶을 살았지 않냐?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줄게. 이분이 주인 되어 준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몽땅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늘의 모든 보화가 몽땅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신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분과 연결돼서 그분의 창고에서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와 풍성함과 능력을 마음껏 쓰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주인 되어주는 삶의 모습이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다 뺏기고 살았어요. 다 놓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능력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는 나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나 기품이나 우리 로마서 8장 보자.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8장
몇 절부터 읽냐면요, 31절부터 읽자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까지 내가 다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못 줄 건 뭐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희를 위해서 줬는데 내가 더 이상 아낄 것이 뭐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내 생명인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죠. 33절 읽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는 의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송사할 존재가 없다가야. 왜?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나를 의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39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35절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근데 어떤 사람 봐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대신 나를 살 정도의, 대신 나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존재가 나다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는 난데 내가 썩어질 것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놓치고 살면 안 되겠죠. 아멘 됩니까? 자,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우리가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단순하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삶의 주인이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거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 보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분을 주로 믿을 때 이분의 통치 속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자, 읽어요. 시작. 아직 못 찾았구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자,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봐요. 귀신이 사람의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이라고 말한대. 귀신이 지금 사람의 몸을 누구 집이라고 말한다고요?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누가 주인이야? 귀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딱 둘밖에 없어. 예수님이 기든지 간에 마귀가 기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귀신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서 내 인생의 눈물 받아먹고 내 삶의 고통을 만들어가고 내 팔자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했어요. 귀신이 뭐냐?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끌고 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는 주의 종이 가서 빌립 지사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라고 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역사하더니 복음을 선포하니까 온 성이 큰 기쁨 속에서 잔치로 바뀌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역사예요.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이 가서 한 게 아니라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확실히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야 되고 그것이 ing 현재형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입술로 하면 주님 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마귀가 건널 게 없어. 제가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별별 꿈을 다 꿔요. 이게 악한 양 마귀가요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나를 잡아보면 끝나는 거야. 악한 양 마귀는 나를 먼저 잡아보면 끝나요.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잡아보면 그 교회는 타락해. 그 교회는 힘이 없어. 그게 영적 지도자라는 게 악한 양 마귀인데 이놈이 나타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집을 갔는데요. 그 집을 살려고 가는데 봤더니 완전 귀신천지야. 그 집을 들어가는데 대굴 같은 집인데 나는 큰 집 사는가 봐. 대굴 같은 집인데 그 집에서 막 상을 쫙 차려놨는데 막 귀신이 둥둥 떠다녀. 이쪽에도 가고 있는데 뭐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쪽에도 막 있고 이쪽에도 있고 사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귀신이다. 속으로 귀신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가. 그놈들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나 개인적인 체험이지 또 이게 진리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 이단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집회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갑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에는 마귀 역사도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짝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졸리는 것이 밥 먹어서 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양 마귀가 여러분 길을 막고 눈을 막아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복음의 광채를 가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마귀 종이야. 죄의 종이야.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 되든지 아니면 마귀 종이야.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예수님 정도 되고 마귀 정도 될게요. 이게 없어. 우리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누구냐? 마귀 안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요 우리는 하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요. 이 세상보다 큰 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도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끌려다니며. 알면서 당해요, 안 당해요? 알면서 당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믿으면 바꿔야죠.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변화예요. 내가 이분 안에 들어가면 이분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내가 이제 부활을 알았으니까 부활을 잡으려고 몸부림쳐. 이거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게 아니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반응을 했더니 어느덧 내가 누리고 있는 거야. 어느덧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내가 뭔가 기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섬겨서 내가 누려가는 건 절대 아니다고요. 근데 이분에게 반응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지내면서 딱 보니까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네? 나도 모르게, 점점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와 함께 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라니까 이제는 이 주되심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이분에게만 반응하면 된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여기에요. 이분에게 반응하면서 이 반응이 내 모든 영역 안에서 커지고 영역 안에서 나타나고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모든 복음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인을 주고 오신 줄로 믿습니까? 이분이 증표를 줬다가요. 내가 올 때 내가 어떻게 오는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그래서 내가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아기로 올 거다. 한 아들로 오는데, 근데 단순히 나는 아들이 아니고 아기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야. 내가 기무자고 내가 모설한다. 기무자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야. 놀랍다는 말이야. 그분의 행하신 하나하나가 완전히 서프라이즈야. 너무 놀람이야. 모설한 말은 카운셀러란 말이야. 그분을 만나면 수많은 사람이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나만이 진리야, 나만이 생명이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진리 대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자유해져요. 진리 대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얽매였던 것에부터 벗어져요. 주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게로 오라. 내가 뭘 준대요? 내게서 쉼을 얻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당신이 힘을 준대. 주님께 나오면 힘을 맞아요.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주인으로 믿고 사는데 내 인생에 풍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거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겨. 근데 우리는 모든 거 안 맡기고 내가 고민해, 내가 염려해, 내가 걱정하면서 막 여기 있으니까 마귀가 옳구나, 이게 틈이구나. 이놈이 틈이라는 자가용을 타고 다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쏙 들어온다고요, 이놈이. 그러니까 뭐냐, 그때부터 뭐냐,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더미가 되어서 여기 쓰나미에 깔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 감사함으로 간구로 기도하니까 이분이 뭐 어떤 역사가 되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분이 인도해지네. 그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현재 것만 봐요. 현재 것만 보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 힘들어. 현재 것만 보지 말고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현재 망하는 것 같고, 현재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현재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했잖아. 나를 어디서? 거른더미에서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같은 분인 나라는 여인 때문에.
첩이죠. 부인하는 여인 때문에 야 네가 잘났으면 왜 아들 얻겠냐, 네가 바르게 살아서 왜 아들 얻겠냐, 옆에서 계속 충동질하니까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도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게 한나가 할 게 뭐 있어?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게 사무엘상 3장 1장 2장에 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간절하게 마음을 동이면서 기도하는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그게 책망하니까 종이여, 주님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모세 다음에 갔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한나의 기도에. 근데 한나가 진짜 멋있는 사람, 왜 멋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들 얻어서 한나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진짜 기쁜 거는 아들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야. 한나가 고백한 게 사무엘상 3장이에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3장, 그 구약 성경.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1쪽에 412쪽에 있나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장을 봐야지. 2장. 제가 3장이라 했죠. 2장. 죄송합니다. 2장. 3장이 아니라 2장. 자, 한나가 그러면서 성전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1장 26절에 보면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아이를 주니까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아이들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한나가 2장에 봐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 읽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다. 자 봐요. 여기 보면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자식 얻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지금 하나는 뭐냐면 자식 얻어서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이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 이야기가. 자식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봐요. 자,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읽어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잡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게 달려있다. 내가 죽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비한 자를 거른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에 세우셨도다. 자, 한나가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앞날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면 여러분 죽고 살린 것이 주님께 달린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죽는 것도 그분이 예스를 하면 아멘이다. 그분이 명하시면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내 잘 되는 것만 아멘이야. 그죠? 내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 아멘을 못해.
근데 그것은 눈앞의 것만 봐서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때에 주시는 것이 더 큰 거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요구할 때 무조건 다 주냐? 다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요구할 때 주면 그 아이가 잘못하면 다치거든. 그래서 요구할 때는 안 주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달라고 하면 주는데 성장하기 전까지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아니 애은이가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해. 그러면 그걸 주는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엄마가 아니야. 저기 누구처럼 제주도 누구처럼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봐요. 아이가 성장하면 칼 달라고 하면 줘. 왜? 제가 어디 필요하니까 달라는 것 같다. 어디 사용할 때 있을게 달라는 것 같다. 그렇게 주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여러분 내 기준에 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당장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이 준비돼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 그러면서 그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응답이 안 되거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에 제가 참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봐야 모든 삶에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스타트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그 고백이 인간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뭐냐?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삶. 이때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면 혼미 속에 살아가지 않아.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요 현재 일이 더디더라도 그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줄 일을 바라본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백날 공부하고 힘쓰고 있어도요 내가 세상에서 전부 다 시간을 다 뺏기면 하나님 걸 뺏기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내가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줄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 걸 놓치면 진짜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육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영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 예? 영혼의 양식을 뺏기면 안 돼요. 영혼의 생명을 뺏기면 안 되죠. 진짜를 놓치면 그 사람이 뭐야? 비읍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뭔 사람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확실하면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 이게 잘 보세요. 믿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느낌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죽으셨냐, 이분이 약속대로 오셨냐,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담당해 죽으셨느냐,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냐, 그게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 죽은 표현하면 그게 진짜로 증명됐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분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분과 함께 살면서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가는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은 이 증명된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된 이 사실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집을 지면 따라서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증거를 토대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아니고 어떤 은사나 어떤 뭐 병 고침이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세워놓으면 그 역사가 없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증거는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다가 기본 세우면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병을 고침받았는데 더 큰 병이 들었다.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 사실은 사실로서 존재하니까 이건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믿게끔 해. 거기서 믿음이 출발하면 거기서 믿음의 집을 쓰면 그 믿음이 빛을 발해서 덕이 되고
그 덕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이분이 진짜 역사에 뭐 이런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신 분입니까? 예언된 모든 사건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출생이 일어난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고 인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너부터예요? 아니 느낌이 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너부터냐고 그런 이야기 할 말 하겠죠. 여러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느낀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 속에 나온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느낀 감정은 세상에서 길들고 세상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그냥 반응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속에 난 느낀 감정은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말씀 받는 게 마땅해지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고 공동체 함께 사는 게 마땅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거듭나기 전의 느낌과 감정은 세상과 연하고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에 의한 마음이다. 세상 지식에 의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마귀가 그래서 자꾸 믿긴 믿되 네 마음으로 믿어, 네 생각으로 믿어, 내 느낌으로 믿어. 야, 느낌이 안 오잖아. 우리 전에 유경아 영상 봤죠? 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느낌이 팍 왔대. 뉴질랜드. 그래서 결혼했대. 근데 나중에 느낌 있게 뭔 느낌이냐고. 자기 느낌이 왔대. 아무리 좋은 남자를 소개해줘도 느낌이 안 와서 안 만났대. 헤어졌는데 어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느낌이 팍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해. 뭔 느낌이냐고 본인이 이야기하잖아. 자기가 학원도 차렸는데 느낌이 오면 하고 느낌이 안 오면 안 오고. 이 사람 완전히 느낌대로예요. 감정대로. 기가 아플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변화는 시작된다.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저는 내가 가진 틀로서 봤는데 그 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짜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멘이야. 그렇게 아멘하다 보니까 내 생명과 그분의 생명이 연합되니까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성장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느덧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다. 자 봐요.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누가 주인이라고요? 마귀가 주인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딱 이 싸움이에요. 자 봐요. 마귀는 썩는 것을 붙들고 재미있게 이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야. 그래서 TV에 중독되게 만들고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고 여행에 중독되게 만들고 요즘 TV 들어오면 습 먹방이 돼. 예? 먹는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더 나가서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 그래서 거기에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 세계에 있으면요 나를 새.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그 세계에 있으면 행복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판타지가 걸리잖아. 그죠? 요즘 판타지는 전생도 나고 한생도 나고 과거로 들어갔다 미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나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하자. 이분은 썩어질 것에 붙들려서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추수의 재미로 인해 삶을 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분 만나면요 하늘을 깨 때문에 기뻐. 여러분 찬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찬양하는데 막 울어요? 통곡을 해요?
물론 해가 터지면 그러겠죠. 찬양하면요 내 마음이 기뻐. 막 즐거워요. 막 신나요. 제가 여기 앉아있다 보면 누가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나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그 찬양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봐요. 내가 짜증날 일도 이겨. 내 불편한 사건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해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야. 이분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는데 변화는 없고 똑같다. 그건 공급을 못 받은 거예요. 공급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공급이 들었으면 이것이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지출이요? 여러분 공급이 됐으면 그 공급된 것이 나가야죠. 어딜 나가? 자 봐요. 내가 세상에 썩는 재미로 살 거인가 영원한 재미를 얻어버리면 세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진이가 그 간증에서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 애가 게임하면요 랭킹에 든대. 나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1등? 이렇게 1등은 아닌가 봐. 근데 앞에서 한 손가락에 꼽는가 봐. 랭킹에 들을 줄은 완전 게임에 빠진 애인데 그 게임이 끊어지는 게 뭐냐? 영적 길을 얻은 게 끊어지는 거야. 영적 길을 얻은 게 끊어지는 거야. 그 게임보다 진짜 게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저는요 밤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분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 생활 속에서 제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는 내 안의 환희, 그 기쁨.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왜? 내 안에 이 흥분과 이 기쁨이 나를 지배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고 날 새기만 빨리 기다려. 오늘 날 샜나? 또 가서 보고 날 안 샜어. 왜 그럴까요? 가서 오금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전해주고 싶었어. 그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어. 가서 내가 만난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오금순 자매를 특별히 사랑한가 봐. 자꾸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마다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야. 왜? 그 기쁨은요 살리는 기쁨이야. 여러분 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끓이고 저 사람 끓이는 거는 그 사람 죽이는 거야. 그 사람 망가뜨린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을 받아서 그에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꾸 전했더니 그가 진짜 기쁨 속에서 누려가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에서 화목해지고 그가 있는 곳이 변화가 되어서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 있는 것이 바뀌고 화목으로 바뀌고 평화로 바뀌고 그 모든 삶이 업이 된다면 이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재미로 살 것입니까?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되면 내가 주와 함께 누려가는 게 마땅해요. 이분과 함께 누려가는 게 마땅해요. 자, 이분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류까지 승부를 거셨는데 말로는 안 돼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미 전부 다 그분이 오시는 증거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놨다. 그게 구약 성경이야. 그리고 그 증거대로 다 이루셔서 내가 다 너희의 문제를 끝내서 너희가 이제는 다 이기는 자가 돼서 너희가 승리자가 돼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건의 방점을 딱 찍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와 함께 누린 자고 너도 나와 함께 산 자고 너도 나와 함께 이기는 자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고 창세부터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어떻게 싸우는 거 하나 가르칠까요? 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을 구약에서 찾으면 없겠죠?
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늘의 미카엘 천사와 그 뱀과 사탄과 용들 적군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1절 봐요.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중간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여러 형제들이 악한 영 마귀를 뭘로 이기냐? 죄를 뭘로 이기냐? 세상을 뭘로 이기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분이 증가하는 말,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은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승리의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창세부터 영계에서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고 전진하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복자이다. 여러분이 마귀를 항복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보면 뭐 해야 돼? 마귀가 기절해야 돼. 마귀가 깜짝 놀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마귀를 보면 뭘 그래? 우리가 놀래.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기절해. 그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저는 올바른 길로 간 것 같은데? 돌아서 왔어요? 뒤로 왔어요? 옆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걸어가면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승리야. 날마다 누려가고 날마다 이기는 거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한 방에 때려잡자. 뭐 공산당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항상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제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몇 시에 모인다? 7시 반에 모여서 내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공동체가 다 모여서 우리 특별한 시간이니까, 집회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